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말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것 같고, 또 나중에 끝나면 다시 또 반복하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요, 1장부터 8장을 읽어보다가 갑자기 9장에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내용이 좀 달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건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9장에 딱 넘어오면 1장부터 8장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9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건지, 사실 그냥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1장부터 8장까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왜 9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살고 있고 여러 지역이 흩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복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엄청 안 좋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말도 걸지 않고 심지어는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것이 빠른데도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했던.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거기까지도 사실 많이 확장이 된 거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보니까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게 뭐예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 부정한 걸 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세 차례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걸 경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죠. 야, 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쫙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조금씩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할례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확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좋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9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다고요. 이들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에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민족 어떡합니까? 내 민족. 선교사님들 안에도 그런 아마 갈등이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면요, 한국이 보여요.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런 소식을 더 많이 듣거든요. 제가 캐나다 잠깐 2년 있을 때도요, 한국에 보여지는 뉴스 보면 한국이 잘 살고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거 나오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한국에 뭐 정세가 불안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야, 저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경우도 봤거든요. 우리도 해외에도 선교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름 받았지만 내 민족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요, 민족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는데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 전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심이라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우리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죠.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죠.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맞는 건가요?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나라의 정치나 종교적인 모든 것, 권세와 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역사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세 카톨릭이요. 중세 카톨릭의 교황은요, 왕을 임명하는 권세까지 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갔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호의호식하면서 그걸 잘못 사용했죠. 과연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어낸 때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적이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기 시작하면 물론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권세를 가졌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요, 그런 자리로 올려보내는 일을 할 때에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과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왔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온 잘못된 일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그 결과가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못 먹고 못 살고 고난당하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말씀대로 살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눈 감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물론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서 밖에 나가서 뭘 하고 그거야 뭐 개인 자유지만 이때 정말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야, 이 정도 했는데 정신 안 차려 교회가?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전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뭐 기도하시는 거야 뭐 자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언약과 선택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언약과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를 써왔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스데반의 지금 말을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해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 듣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이제 9장 6절부터 29절에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참 이스라엘은 약속과 선택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 9장 14절에서 29절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그럼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은 약속과 선택으로 나는 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폐하여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하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인류를 이룬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서 근거가 뭐냐? 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낳기 전에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되느냐 말이에요. 또 야곱도 있어요. 야곱가에서. 여기는 더 달라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혈통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야. 그리고 야곱도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하는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내가 선택하고 약속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는 것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사람, 내가 언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들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런 걸 보면서 왜 에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판단 기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로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막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막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저렇게 당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항복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분명히 내가 항복하겠다, 내가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그 일에 딱 닥치면요, 바로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얘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1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일이 보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 죄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거 알고 계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기회를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태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받지 않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부터 보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깬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사망이 시작이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융합을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죠. 탐욕이었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릇들이 왜 우리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안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죄 짓도록 하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책임도 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책임은 지기 싫은 거죠. 내가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하냐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호세아 말씀하고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하고 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민의식이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것만 강조했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다. 모든 사람들 내가 언약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그랬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이제 하자. 그런데 이전에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오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이러저러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처음에는 그들의 불만과 원망에 대해서 그냥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여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나 목사나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하면 문제가 생기죠. 바탕이 깔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나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내가 맡겨준 일 가지고 내가 불평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일 불성실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예배에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 거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던 사람 아니에요? 사탄이 왔을 때, 야, 욥같이 경건한 사람 봤냐?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거 뭐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욥의 울타리가 되주셔가지고 욥을 보호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고 맡겨놨더니 하루아침에 전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사탄이 또 왔죠. 하나님이, 야, 너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는데 욥이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몸 육체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가족이고 뭐고 물불 안 가리는 게 인간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 생명은 건들지 마라고 했더니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내도요, 똑같이 사실 당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몸에 고통을 당하진 않지만 그 10명의 자녀 누가 낳았어요? 그 아내가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물론 욥이 그 이후에 자랑 부분은 별로 없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까지 나가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과 같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죠.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물론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욥이 몰라요. 끝까지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능력이 있어도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함을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욥을 붙들고 있는 한 욥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는요,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갖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믿음의 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멸망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택 교리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누가 선택받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건요. 사실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일에 열심을 내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와 아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자 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예요?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너 나랑 교회 가보자. 우리가 예수님 믿자라고 했을 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야 내가 교회 가볼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않으실 때 저한테 늘 자주 말씀하셨던 말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요. 꼭 교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아유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을 안 하세요. 어머니가 제 삶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은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도 우리 주변에 대해서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도 하지만 선교지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복음 전한다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는 더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더 조심스럽고 사실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런 사람이 현지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살지? 무슨 목적으로 오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된다면 복음 전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9장부터 말씀하는 건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혈통으로 이어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새 이스라엘이 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그것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또한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